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브온과 잘못된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브온과의 화친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기브온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시고 또한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그 시온한 왕과 또한 바사낙 옥을 그 물리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일을 시키셨느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장작을 패고 제사할 때 필요한 물을 깃는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 족속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오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기브온 성이, 기브온 족속이 생각보다 약한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만일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느냐?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 족속을 기습 공격하고 그들을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과 동맹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전까지 이 연합군들이 생각하기에 기브온 족속은 적군이었을까요? 아군이었을까요? 아군이었죠. 아군. 공격할 필요가 없는 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는 순간, 거룩한 자들과 동행하는 순간 그들을 악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유사합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둠과 절망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며 어둠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어떻게 되게 되냐? 사단은 우리를 누구로 간주할까요?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이 생각하기엔 우리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적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만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도리어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결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이것을 잘못 착각하여 이해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사단의 공격과 핍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사단은 악한 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갖은 술수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위기에 처한 기본 백성들, 기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그 공격에 대비해서 성을 경고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지 자신들이 할 도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어찌 보면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당신들이 종인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의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보면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모하메님, 다 도와달라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화 걸어서 아버지 오실 때 피자 좀 사오세요. 아버지 올 때 치킨 좀 사오세요. 아버지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걸 왜 요구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올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이유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서명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면 도장도 필요 없더라고요. 도장보다 더 확실한 게 사인이더라고요. 사인을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행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마음의 소원,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 또 여러 가지 간구, 기대, 모든 문제, 소원을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계속 실패를 하다가, 운동선수인데 실패를 하다가 아버지가 하는 이 말목장에 와서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개입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면 그냥 아버지가 먼저 개입해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로 인하여 내 인생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정권이 내게는 없었다. 근데 이제 비로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환경이 열어졌다. 그래서 참 인생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여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앞서가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이 자녀 교육에 좋고 자녀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미리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뭐 교회에서 기도 못하면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그냥 눈을 뜨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저는 운동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또 조깅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권리를 잘 유용하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서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꼭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 우리가 가지는 불안, 낙심,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받았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막연한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능력이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빛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떨쳐버리십시오. 불안이 있다면 불안도 떨쳐버리십시오. 낙심이 있다면 낙심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삼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로는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더라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을 막고 사망한 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춰섬으로 인하여 적군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이에요.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니 태양과 달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이 이어지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나사에서 연구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해시계 그리고 여호수아의 태양과 달이 멈춘 것, 그래서 인류의 역사 시간을 보면 거기에 빈다라고 예화를 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사에서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더라고 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달과 태양이 멈출 것을 믿고 명령했을 때 자연 법칙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포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출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매일 입술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가고 항상 긍정보다는 그냥 엉뚱한 말이 나갈 때 그 혀의 권세대로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화이팅을 외칩니다. 화이팅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축구 선수를 할 때는요, 계속 제가 이제 주장이었는데 계속 경기 때마다 화이팅 해서 10명의 선수들과 계속 화이팅을 외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이팅을 고백하고 외치고 샤우팅하면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흥분이 있어요. 흥분. 그래,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속 화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할 때마다 어떻게 일 잘 되셔요?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쭤보면 뭐 해봐야 알죠. 뭐 안 되죠. 목사님,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도 힘이 나는데, 만나면 목사님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저도 힘이 빠집니다. 제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도 힘이 빠지시죠. 언제쯤엔 변할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짜증난다. 내 환경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 직장 가기 싫다. 힘들다. 매일 그 생각과 그 말을 하면 절대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직장도 변할 것이고 내 환경도 변할 것이고 내 꿈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 가정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여호수아가 달과 태양을 위하여 선포하며 그것이 멈췄던 그 기적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것이고 다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